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구약성경 458페이지 열왕기하 3장 1절. 본문이 좀 길더라도 집중해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곡식제를 드릴 무렵에 보니 물이 에돔 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온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되는 자들이 모두 모여 국경에 섰다. 아침 일찍 모압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떠오르면서 건너편의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외쳤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약탈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모압 사람들을 계속 치고 성들을 허물고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채우고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 마침내
길하레셋의 돌담만 남았는데 무린맥군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공격했다. 모압 왕이 전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칼 가진 자 700명을 친히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돌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동맹을 하고 모압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세 왕의 동맹, 세 왕의 동맹이라고 정했습니다. 내용이 길고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강조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철두철미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철두철미,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완벽하게 한 꿰미로 통하는 것, 이게 철두철미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종일관하게 끝까지 이 일을 잘 추진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는 철두철미라고 말합니다. 공부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죠.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 100점까지 못 맞는다 할지라도 80점, 90점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제나 면하고 그저 겨우 그냥 졸업이나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그 뭐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무슨 뭐 공부나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잘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혹시 다른 면에서는 좀 부족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보수신앙은 참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보수신앙이지요. 우리가 철두철미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이 진리를 잘 유지하고 우리가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우리만 철두철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좀 철두철미한 이런 신앙생활을 잘 일깨워 주도록 해서 그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잘 받고 교회를 잘 책임지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람 왕 그리고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 도모하는 일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끝에 가가지고 흐리멍텅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에 도찐개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찐개찐, 50보 100보 이거나 저거나 그냥 흐리멍텅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될 일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어도 신앙생활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먼저 철두철미할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도 반드시 철두철미할 것입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을 해도 두 번 다시 손 안 가도록 완벽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도 그런 사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똑바로 잘 지키는 이런 그 가르침을 잘해서 다른 모든 면에서도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또 뭘 요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유념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여호람의 통치와 모압의 배반, 1절로 5절입니다. 여호람의 통치와 모압의 배반. 자, 이 여호람이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아합이 또 왕이 되었다가 아합 이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기를
아하시아가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발을 다쳤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도 계시고 선지자도 있는데 거기에는 묻지 아니하고 그 에그론의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갔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죽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 왕의 그 큰아들은 아하시아였을 것이고 작은 아들이 여호람이었을 것인데, 이 아합의 아들로 아하시아의 동생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잘한 것도 있지만 온전히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그러나 철두철미하지 못해가지고 도중에 그 일들이 흐리멍텅하게 됐습니다. 자, 본문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실 때에 무엇을 잘했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예, 잘한 게 무엇이죠? 자, 아합처럼 그 악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바알의 기둥 우상을 다 없앴다. 기둥 우상, 개역성경에는 주상이라고 하죠. 예, 바알의 기둥 우상, 주상을 다 없앴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이 나라가 나눠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고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기고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우상 정책을 써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해서 이 여호람이 그것마저 개혁했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인데 뭘 또 그런가, 뭐 그렇게 해도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 하면서 좋게 넘어가다 보니까 온전한 개혁, 완전한 이 우상 척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여호람이 어떤 이유로 그 바알의 주당을 없앴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의 아비 아합이나 또는 자기 형 아하시아 이런 어떤 그 일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왜 아버지가, 왜 형이 저럴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왕이 된다고 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정도 생각하다가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가서 자기 힘으로 얻은 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개혁을 할 때에 그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했는가,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놓고 볼 때에 이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8장 9장에 가면 거기 이세벨이 또 나오게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고 그냥 좋게 넘어감으로 완전한 신앙개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그 부모로부터 그런 가운데 살고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살다 보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밖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 수 있지만 어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갖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죄를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옛날에 그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되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성경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일천척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점점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안목을 가져야지 그냥 자기의 생활 가운데 젖어가지고 전에부터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하던 거 또 그대로 하면 내내 그 타령이 그 타령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그렇게 생활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보니까 이건 뭐 흐리멍텅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 여호람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좀 국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신앙적으로 똑바르지 못하니까 국력이 점점 쇠퇴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예, 모압이라는 나라에 메사라고 하는 왕이 새로 올라왔는데 그는 양치는 목자였었습니다. 본래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옛날부터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얼마나 많이 바쳤냐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쳤던 그런 모압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하지 못하니까 국력이 쇠퇴해졌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이 메사라는 모압 왕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배반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똑바르지 못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힘은 점점 쇠약해지고 또 힘이 점점 쇠약해질 때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나 교회적으로나 이 신앙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이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좀 똑바로 지키면서 신앙을 생활로 가정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뭐 지금 처음부터 자녀들이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자녀들이 크면 부모가 새벽 되면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고 성경은 정해놓고 읽는 것이고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신앙 생활로 그의 몸에 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몰라서 못 지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깨달은 이후에는 반드시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장대의 그 말씀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상황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는 것이고 교회와 가정과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력한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새 왕의 동맹과 출전. 새 왕의 동맹과 출전. 6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모압이 배반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동원하고 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여호사밧이 대답한 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동맹해서 같이 모압 치러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말한 거 이거 좀 정신이 없죠? 우리가 전에 뭘 배웠냐면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군사 동맹을 하고 저 북쪽 아람 나라를 칠 때에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전쟁에 나간 적이 있었죠. 그때에 그 똑똑한 아합 왕은 변장하고 일반 사병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고,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그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이 우연하게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어떤 일을 만나지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으니 적군이 볼 때에 저 왕만 죽이면 자기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알고 그 왕만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소리를 질렀으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이 잘못된 전쟁에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에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가까스로 거기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에 아람 군대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격하기를 멈췄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여호사밧인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모압과 전쟁할 때에 거기에 동맹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그를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역대하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악한 왕인 아합과 도모해서 그 전쟁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잘한 것도 있으니까 또 정상 참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 책망의 말을 들었으면 그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는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금 여호람 왕과 군사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계속 정신 못 차린 이유가 뭐죠? 여호사밧 왕이 왜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 동맹을 했다고 그랬죠? 그달랴가 얼마나 유다 나라의 복잡한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까? 자, 이거 보면 어떤 사람과 옳지 못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그 옳지 못한 관계가 딱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얽히고 설켜가지고 얼마 동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18절. 열왕기하 8장 16절로 18절. 열왕기하 8장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그가 3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 여기 나오는 여호람 왕은 또 다른 왕이에요.
그는 이 요사밧의 아들이고 유다의 왕으로 정통 신앙을 이어가는 이런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내를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아합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면 이 당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여파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고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 정통신앙과 이 비정통신앙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좀 그 면에서 철저하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형제 국가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과 유다만큼 그렇게 가까운 형제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나라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통신앙을 계승한 유다가 비정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시간 없지만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좋은 왕이었죠. 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 좋은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하고 동맹한 거, 그건 결국 가늠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특별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에돔과 함께 동맹을 맺고 에돔 쪽 길을 타고 길을 통해서 이제 모압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모압 쪽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8절 9절 읽으세요. 여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예, 아마도 이게 돌아가는 길로 감으로 인해서 적을 속이고 이렇게 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펴느라고 7일 동안 먼 길을 돌아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도중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각각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10절과 11절 읽으세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예, 다 똑같이 물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원망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자기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슬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특징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여쭤봅시다,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서도 둘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또 한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자와 믿기는 믿어도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다가 어떤 지사님 댁에 갔는데 지사님께서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겨울에 베란다에 물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수도가 꽉 잠겼었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그게 물이 풀려가지고 물이 막 뿜어져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5살짜리 손자가 큰일이 난 걸 보면서 그 동생 3살짜리 그 여동생하고 우리 집에 큰일 났다,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갖고 이불이 엎드려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대단하지요. 그게 뭐 아이들이 사실은 뭘 알까 하지만요, 그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큰일이 났을 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이 왜 그가 기도했을까? 그의 아버지 아사나 그 이전에 그 믿음이 좋은 그 손자들로부터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을 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찾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 말을 할 때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뒤에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선지자를 찾고 기도할 줄 알았던 이런 여호사밧이었는데 왜 어쩌다가 요람에게 끌려가가지고 잘못된 동맹을 하게 되었는가? 뭘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뭘 어떡하지 못해서?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처음에도 잘하고 나중에도 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다 보니까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새 왕의 승리와 후퇴, 새 왕의 승리와 후퇴입니다. 13절로 27절. 좀 내용이 긴데 본문은 길지만 좀 내용은 좀 단순하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사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호람 이스라엘 왕을 볼 때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아합의 선지자와 당신의 어머니인 그 이세벨의 선자에 가서 물어보시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이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모압의 손에 죽을 지경입니다. 자, 면목이 없죠. 여호람도 죽을 지경을 만났으니 그 바알 선지자가 자기들을 살리지 못할 것을 그도 어느 정도 알았던지 그 엘리사에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죽을 지경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하고 수금 연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 16절 15절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예, 여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바른 성경에는 수금, 개혁에는 검은고, 수금이라고 해야 될지 검은고라고 해야 될지 아마도 그 뜻은 서양 악기인 거 하프 같은 거 그런 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이 수금 연주와 함께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어떤 그 말씀의 핵심은 찬송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불변하는 진리죠.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에 어떤 그 성령의 감동,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그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자칫 찬송이나 그 외의 예배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찬송도 소중히 여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의 감동을 귀중하게 여기고 찬송의 감동도 같이 여겨서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요소로 찬송과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왔다, 찬송 부를 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 들어오면 좀 더 부끄럽게 여기고, 물론 더 많이 늦은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늦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부를 때는 괜찮고 말씀 전할 때는 안 괜찮고, 그 생각 자체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 종 칠 때부터 사실은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 칠 때부터, 찬송 부를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일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엘리사가 이렇게 수금 연주가 진행될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이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자, 말하기를 바람과 비가 없을지라도 물이 가득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웅덩이를 많이 팠는데, 그 많이 판 웅덩이에 그 에돔 길을 따라서 물이 거기에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힘을 얻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그 멀리서 이 그 새 동맹국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해가 뜰 무렵쯤에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지요. 평소에 거기 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물이 고였을 때에 그 물이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붉게 보일 때에 모압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세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왔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피를 흘렸구나 라고 하면서 모압 사람들아, 우리가 가서 저들을 약탈하자 하고 다 달려나왔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새 동맹국이 그들을 잘 죽이고 또 모압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해질 때 즈음에 자기 맏아들을 성벽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볼게요. 그가, 모압 왕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이 모압 나라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한 거예요. 자, 그걸 볼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참 난해합니다. 이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모압 백성들이 우리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새 동맹국과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압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내서 이제 끝까지 반항을 했고, 이런 반항이 있을 때에 그 새 동맹국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동맹국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겼더라고 하면 모압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제압을 못하고 그냥 저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이 이때에 마지막까지 철투했으니까 철 밑까지 완전히 밀어붙였다고 하면 모압을 완전히 정벌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새 나라가 적당하게 힘이나 모아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또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대로 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호람 왕, 넓은 길로 나갔던 여호람 왕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고, 여호사밧 왕이 본래는 참으로 좋은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아합 왕 때에도 동맹을 했고, 또 지금 여호람 왕 때에도 동맹을 하고, 이걸 볼 때에 사람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철두철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거 철두철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 안에서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들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예,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힘이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것이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철두철미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하게 보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도 의지할 게 못되고 사람도 바라볼 게 못되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잘 되고 그 외에 모든 하는 일들도 반드시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